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달력을 보니 벌써 6월이더라고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처음부터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얼마나 또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봐도 좋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6개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6개월 또 고생합시다. 이렇게. 예. 그렇게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구원의 주. 네,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만나 고백할까요? 아름답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신실하시며 그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 주님은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주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정말 가득 담아 영화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귀한 것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흘린 사랑으로 안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회속하셨네. 흘린 피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그리고 주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있으니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내어지는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능력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아버지 사랑 의지하고 붙잡고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손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중보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흐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대로, 하나님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입니다.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모든 봉사자들 지혜와 힘도 주시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리더가 세워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또 오늘도 실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하여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과 여유와 따뜻함 있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함께 가는 들로스와 마커스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마커스와 들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승가대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측량 못할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득한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오 해피 데이 내 죄 씻어주셨네 날 구원하셨네 복 내려주셨네 날 사랑하셨네 오 그 사랑 이제껏 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측량 못할 한이 없는 주의 은혜 내 영 기뻐 찬양해 자비를 세워 모아신 그 주님을 알리라 작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제가 알리니 가득한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초대를 받아 이렇게 예배자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이 조금씩 내 삶과 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같이 동행해 주셔서 영육간의 체험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 부를 때 이 찬양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알죠? 어린 아동부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면 애들이 아는 꼭 성경의 인물들과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뭐 여리고성, 뭐 다윗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아이들이 잘 아는 이야기고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애들과 율동과 더불어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이제 박히는 내용이죠. 오늘도 이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그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강조할 때는 그 말씀 안에 문맥과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길게 2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좀 더 확장한다면 6장 19절, 20절부터 좀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으니 네가 하늘에 마음을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보물을 땅에 쌓을 수 있다. 땅에 쌓을 수 있다. 두 군데 쌓아두는데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거다. 문제는 24절이다. 문제는 24절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문제는 통장은 한 군데밖에 없다. 두 군데는 동시에 못하다. 양쪽에 재테크 안 된다. 한쪽을 선택하라. 이제 이거예요. 선택하라. 사실 신앙은 선택이죠.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 있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중요한 순간에 그의 선택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의 선택이 곧 그가 마음이 있고 쌓아두는 것이고 그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아둬라. 이건 뭐예요? 너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늘에 둬라. 너가 여기서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어디에 둬있냐? 하늘에 둬라. 땅에 두지 마라. 이제 이 문맥 속에 쭉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걸 받는 거죠. 그죠? 여기 본문이 이제 그러면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땅에 쌓아두라 여기서 아니다. 이걸 좀 더 확장시킬게요. 좀 더 확장시키면 6장 1절로 가는 거예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실 마태복음 6장은 여기서 시작하죠.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면 안 된다.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 기도, 구제, 금식 이런 삶의 내용들,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보고 왜 하늘에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의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이 땅에 자기 의를 구하는 게 땅에 보물을 쌓는 거죠. 그죠? 확장이 됐어요. 조금 더 확장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가장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은 뭘로 시작하죠? 팔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 천국을 본 자들, 하나님께 국류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땅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를 보여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목적과 목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가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체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어요.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어떻게 쌓아야 되지? 땅의 보물은 어떻게 쌓아야 되지? 예배, 하늘의 보물. 놀이동산, 땅의 보물. 그러면 아쉽지만 애들이 놀이동산 가요 그러면 안 돼, 땅의 거야. 안 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성경학교 가야 돼. 이러면 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는 가정, 일상, 만남,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게 그 자리에서 그게 땅의 보물로 갈 것이냐 하늘의 보물로 갈 것이냐 결정나는 거죠. 딱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너가 예배 드린다고 나는 하늘의 보물 아니죠. 예배 드리면서 땅의 보물을 쌓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 드리면서 땅의 보물을 왜? 예배 드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 땅의 보물인데. 예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예배 잘 드렸어. 내가 드러나면 땅의 건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 옆에 사람을 실족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차라리 예배 자리를 나오지를 말지. 또 이러면 이 말만 들어요. 집에 가서 여보 난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왜? 나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뭐하고 당신 때문에 억지로 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가 실족시킨대. 그러니까 안 나면 되대 하고 아내를 실족시키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뭐가 하늘의 보물이지? 뭐가 땅의 보물이지? 이게 얼마나 이게 혼란이 되면 이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너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다 천국에 가지 못한 데가 나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상 받을 거 착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고 착각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뭐 주님께서 양쪽에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우리에게 뭐 영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서 내가 오늘 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하나님 모시게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딸랑 1점. 잘 샀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 태도가 듣는 게 안 듣고 있어. 하나님이 저 새끼가 딸랑 땅에 머물고 아이고 정체는 좋겠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땅에 머물을 쌓고 자기 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돌이킴도 없고 더 나아죠. 이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점검시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이 점검이 들어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점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보면 일단 알아요. 나는 어느 쪽을 주로 선택하는 건가? 내가 붙잡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 쪽에 선택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걸 선택하는가?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목적, 하나님이 바라는 목표를 갖고 할 것인가? 내가 바라는 목적, 내가 바라는 목표를 할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터지면 알잖아요. 터지면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사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문제가 뻥뻥 터지면 그때 뭐가 나와요? 내게 나온단 말이죠. 내게. 그러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죠. 너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왜? 땅의 것은 결국 종과 복록으로 녹슬고 하늘의 인정도 못 받고 무너질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자꾸 무너지죠? 왜 자꾸 나는 겁나죠? 왜 나는 자꾸 왜 이렇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건 썩을 거니까, 그건 복록이 나니까, 그건 좀이 있으니까, 그건 절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무너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난 자꾸 무너지면 왜 무너져야 될까? 왜 무너지고 있을까? 왜 여기서 나는 자꾸 내 것이 나오는가를 체크해야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될 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해요. 자, 하늘의 보물을 쌓아. 하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자, 25절.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2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땅의 것의 대표적인 건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가요. 일단 목숨과 먹을 것과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염려하지 말라. 자,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그죠? 염려가 나오죠.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깨론 그날 족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거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이제 생각 비워. 염려하지 말라 그냥. 야, 내 시험인데 엄마 내 시험 걱정하지 차. 염려하지 말래. 여보 내일 우리 저기 월세 내야 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쫓겨나. 주님 염려하지 말랬죠. 염려하지 말라가 생각을 없이 뇌가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염려란 이런 뜻을 가져요. 두 군데를 바라보다. 두 군데를 바라보다. 다른 말로 할게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 때 염려라는 뜻을 써요. 네 마음이 아직도 땅의 것과 하늘의 걸로 갈라져 있다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제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 만나면요,
아주 뜻이 분명해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땅의 것에 모든 목표와 목적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취할까? 어떻게 재테크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가질까? 아주 명확해요. 누가 맨날 헷갈려요? 우리예요. 이렇게 살면 돼? 이러다가 탄을 보다가 또 이렇게 살면 굶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또 세상적인 거 아니야? 우리만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세상 사람 염려 안 해요. 만나보세요. 자네 시키면 주먹을 믿어라. 걔네들은 정확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죠.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 돼. 그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돈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눠져 있으니까. 너희가 나눠져 있으니까 불안하잖아. 너가 떨고 있는 게 뭔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바라보잖아. 안 그래? 문제 터져보세요, 여러분. 땅의 사람 정확해요. 법정으로 딱 가면 돼요. 땅의 것은 돈 딱 받으면 돼요. 배상 받으면 돼요. 인정받으면 돼요. 내 거 들어오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하지. 재판하면 하나님이 또 사랑이 아닌데. 근데 속에서는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왜? 뜻이 안 정해지니까. 둘 다 얻고 싶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먼저요? 뜻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평생 염려하게 된다.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부터 불안이 시작된다. 안 그래요? 뜻이 정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기 딱 마음 먹으면 모든 여자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 순간 모든 직장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의 빠기로 결정한 이상 남은 건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스물스물 올라오세요? 딱 결정하고 왜 올라와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땅의 것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니네가 하늘의 볼과 그 목적과 목표에 달려가지 못하니? 염려하니까. 두 군데로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크게 들어줘요. 자, 보세요. 25절 다시 갈게요.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루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음을 좀 나누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예시를 들어줘요. 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집에 가면서 다 공중의 새를 한번 쳐다보세요. 공중의 새가 없으면 지나가는 닭이라도, 닭은 새도 앞줄 비슷하니까 쳐다보세요. 네, 교통 운전 잘하세요. 괜히 새 보다가 교통사고 나서 목사님 원망하지 말고. 왜 새를 보낼까요? 왜 공중의 새를 볼까? 걔는 알아서 잘 먹어서. 새가 적금 드는 거 맞니? 새가 재테크하는 거 맞니? 새가 통장에 드는 거 맞니? 오늘 이 6장 34절에 그지요. 그날 일은 그날 족하다고 그러지요. 새는 그날 일에 족하게 살아가요. 백합화를 봐라. 걔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맞니? 어떻게 살아가니?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목숨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새를 얘기하면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베란간. 왜? 자,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로 갈게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됐습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래 생물, 생명체라는 걸로 번역된 거예요. 생명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새도 뭐예요? 생명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요. 원래는. 그런데 인간에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새와 다른 생명체 어떻게 해요? 흙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건 뭐냐면 죽는다, 아닌다, 생명이 끝나면 끝나지, 그렇지? 내가 내 몸보다 내가 뭐 죽으면 끝인데 이런 단순한 걸 넘어서서 너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새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키 앞에 여러분 성경책 앞에 이렇게 가로하고 2라고 하고 가로가 써 있을 거예요. 그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 2에 쭉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에 목숨이라고 생겨 있죠. 이건 목숨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생명, 목숨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언제는 한 번은 의사한테 가서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를 모두가 다 들을 때가 와요. 그렇죠? 목숨을 마무리할 때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연장하면,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 힘으로 될까요? 가능할까요? 그 생명의 뜻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은혜와 내 손길 아니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지도 못했어. 새를 좀 봐. 저 생명체도 존재하는 이유가 오늘 내가 그의 생명을 허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와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야. 너희는 영적인 거야. 너희는 나와 다른 존재를 갖고 있어. 다르게 만들었어. 그 새도 내가 도운데 어떻게 내가 널 돕지 않겠니? 하늘의 보화로 너희를 내가 초대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내 손길이 없겠니? 그러니 어떡하라? 땅의 것만 좀 보지 마라. 공중에 너보다 하찮은 생명체인 새도 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구나. 존재됨이 다르구나. 나는 하늘을 보물을 쌓을 수도 있고 부름받은 존재구나. 여러분 새한테 그걸 준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한테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 땅의 것을 생명체처럼 살지 마. 새도 안 하는 짓 하지 마 그래요. 개도 안 하는 짓 하지 마. 고양이도 안 하는 짓 좀 하지 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저 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니? 하늘의 것을 좀 봐라. 거기에 목표와 목적을 좀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자. 염려가 뭐라 했죠? 또 마음이 나눠져서, 그죠? 어떻게 살지? 마음이 나눠져서 또 무엇을 먹을까 땅의 것에 또 염려하며.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방인들은 이제 그래도 새와 다른 더 존귀하게 만들어진 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이방이라는 표현은 이런 쓴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 고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자녀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고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성경학교 해주려고 그 구미에 내려가서 청년 때 이제 봉사할 때 여러 군데 다녔는데 고아원도 갔어요.
고안에 가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그 6살짜리가 그날 열이 나고 아팠어요. 아프니까 이제 성경학교를 참석 못하고 있고 방에 눕히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펄펄 나고 힘들어하거든요. 막 얘가 걷지를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누워 있어 괜찮아, 먹지 마, 누워 있어. 걔가 그 아픈 애 우리가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면 되잖아요. 애가 거절하고. 왜 일어나 했더니 나중에 들어갔더니 이거예요. 우리가 있어도 갖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보통 때는 자기 밥을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요. 만약 자기가 그 식사 시간을 놓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삶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픈데 지금 내가 밥을 못 먹으면 굶는다는 걸 아니까 그 밥을 먹기 위해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챙겨서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인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여러분? 제 시간에 딱딱 먹어요? 우리 애 밥을 안 먹어요. 챙겨주지 마세요. 챙겨주지 마세요. 고아처럼 키워요. 그냥 다 먹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안 먹어. 그게 애들이 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배짱이란 뜻이에요. 부모가 있는 배짱은 다른 거예요. 왜? 내가 안 먹은 그만큼 우리 부모가 속상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요. 그래서 딜을 해요. 지 굶주림으로 딜을 하고요. 인생의 자기 손해를 갖고 딜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손해는 당신의 아픔입니다. 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마 나보다 못 견딜걸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있는 자의 배짱인 거예요. 배짱. 어렸을 때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걸 딱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하람이 새끼가 다 처먹었어요. 이거 어딨어? 내가 먹었어? 그러더라고. 당당하게. 야, 이거 아빠 건데 내가 먹었어. 자식은 이런 거구나. 아빠 거를 다 그냥 처먹는 거구나.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냈는데 하주가 어딨어? 내가 먹었어. 왜 내 걸 먹어? 그랬더니 하람이가 그때 미안해. 형제는 미안하고 아빠는 당당한 거구나. 저는 아직도 우리 하람이한테 기억하는 낱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람이한테 이게 충분한데 말을 안 듣길래 사춘기잖아요. 엄마한테 막 하니까 야, 이 새끼야, 생각 좀 해봐. 이 새끼야, 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요? 야,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고생하면서 할아버지는 빚도 갚고 새끼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그럼 자식이라도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할아버지가 탁 쳐다보더니 아빠, 왜? 그래서 아빠가 손해본 게 뭔데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좋은 아빠를 줬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아빠가 아니 줘서 나는 누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가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갔어. 근데 딱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걔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개교도 된다는 것을. 아빠가 있다는 게 뭔데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랬어요. 아빠한테 달려고요. 부모한테 안경 울고요. 부모한테 땡깡 부리고요. 근데 우리는 아빠가 없는 고아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 부모가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떨고 있잖아요. 고아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걔네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 부모를 보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날마다 염려하고 떨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세상 거에 싸우는데, 세상 것 때문에 싸우는데, 세상 거에 분노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고아처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땅의 것밖에 쌓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런 너희는 아니잖아. 부모 있잖아. 재벌이잖아 이 새끼야. 다 가진 분이잖아. 근데 왜 네가 고아처럼 떨어? 왜 없는 것처럼 살아? 왜 아이들에게 부모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개와 새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니? 나의 영을 가진 존재라면, 부모가 있는 자라면 없는 애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해가 되세요?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너희가 새보다 나은 존재고 너희가 부모가 있는 존재라면 이렇게 살아. 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D 말씀만 쏙 들어오죠. 그죠? 이제 하늘의 것을 목표로 정했어 하는데 또 모든 걸 줘? 땅의 것도 오는 거야? 쏙 들어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가 되는 거죠. 그죠? 먼저 이제 이 말씀,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넘어서서 어떤 게 그의 의일까를 생각해서 이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쁜 아주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뭔가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부자 청년이 와서 네 가진 재물을 다 버리고 날 쫓아라 그러면 내 가진 재물을 뺏겨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요. 만약 그 부자 청년한테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나를 쫓으면 저기 가면 거기에 10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채우기 위해서 버리라고 그런 건데 네 그릇이 비워져야 더 좋은 걸 채우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못 버리고 주님은 꼭 먼저 버리래, 먼저 희생하래, 먼저 헌신하래, 먼저 안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안 보이니 땅의 걸만 갖고 평가하려는 거예요. 땅의 걸로만. 이 말에 오해가 있는 거죠. 어떤 오해? 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교회는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산 파에타스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17명의 대학생이 나왔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목표는 40명의 대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17명의 대학생이 나와서 걔네가 그 파에타스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두 번째 목표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대학생들만 가서 수련회를 이제 계획하려고 합니다. 걔네를 제자화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면 그들이 따로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쓰레기산에 가서 날마다 10살이 되면 쓰레기를 파먹고 그걸 갖고 내려오니까 쓰레기산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후원자를 마련했습니다. 35,000원씩을 주는데 돈으로 주지 않고 그거를 먹을 거를 줍니다. 돈을 주면 딴 데 쓰니까 먹을 거를 해서 쌀이나 이걸 35,000원을 해서 왜냐면 걔가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쓰레기를 파야 1,000원, 2,000원을 버니까 8시간, 10시간 파봤자 그거밖에 못 버니까 아예 35,000원을 딱 먹을 걸 줘서 주고 조건을 답니다. 쓰레기산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세요. 조건입니다. 35,000원 준다면 다 그 쓰레기산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 아들만 합니다. 공부하는 애들, 그냥 받는 애가 아니라. 그리고 그 공부해서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를 할 때 후원자를 엮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4년 동안 대학 전체 등록금이 600만 원이면 됩니다. 우리는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 1년에 150만 원이잖아요. 우리 중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시켜주겠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17명이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파이타스에서 이럽니다. 최성우 선교사님 있을 때 빨리 공부해라. 이제 그거 다 끝나면 안 되니까. 교회가 40명이 되면 자립이 되니까. 어쨌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목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쓰레기 산에 올라가지 마라. 쓰레기를 파먹고 살지 마라. 땅의 것을 먹지 마라. 땅의 것을 파지 마라. 가서 공부해라.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럼 너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달라질 거다.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줄 거다. 조건이었어요. 선택해라.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갖고 애가 하는 짓이 달라서 누가 찍었습니다. 연예인 한 명이 찍었어요. 쟤네가 후원한다. 쟤네가 후원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국까지 초대해서 제가 할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애를 낳고 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애를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산에 살고 그 애도 여전히 쓰레기산에 쓰레기를 파먹고 삽니다. 이해가 돼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한테 헌신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늘을 쫓을 수 있는 기회, 명예로운 기회, 가치 있는 기회, 땅의 쓰레기를 파먹고 살지 않는 기회. 공부해라요. 공부를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온 애는 인생의 기회를 잡았고 가치가 있고, 우리 저번에 영상 봤죠. 내가 첫 번째 아내, 걔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걔는 결혼도 너무 잘했어요. 공무원하고 하고 파이타스 밖에서 살아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야, 너 하나님 일해, 의를 구해, 그러면 할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 땅에 어떤 게 거룩한 게 있니? 어떤 게 아름다운 게 있니? 어떤 게 가치가 있니? 한번 땅의 걸 갖고 해봐라. 그래, 쓰레기산을 파먹을 때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남이 먹은 이날살에 살 많이 붙은 것 끄집어내면 그날 횡재한 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서 잃어버렸어요. 대단하겠죠. 하나님 보기에는 어떨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어떤 것 같은데요? 그걸 횡재라고 말하나요? 땅의 보물이 어떤 건데? 결국 너가 죽으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너희 인생 속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최소성 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 얘네들 구제 사업 할 때 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구제 사업, 진짜 구제 사업. 지금도 밥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줘요. 나는 하루에 하는 밥 주는 것은 후원 안 해요, 여태까지요. 그건 딴 데서 받아 그랬어요. 저는 거기 후원 안 해요. 왜? 쓰레기산에서 뭐 10년 살든 20년 살든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랬어요. 쓰레기산에서 40년 살면 복 받은 거예요? 나는 일찍 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기회가 없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 멋지게 살 기회가 없는 인생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한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 팔복을 받은 자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의 삶은 가치와 목표와 뜻이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걸 결정할 때 그 목적과 목표가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가치를 갖고 좀 생각해라.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쌓일 것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명예로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목적과 목표를 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길을 가요. 설명을 해줘요. 전화를 하고 설명을 해요. 근데 목사들은 저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어. 그걸 꺾어줘. 그러면 또 이런 교회가 나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눈에 들어와요. 좋은 부지가 나와요.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요, 야, 저기 교회 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교회만 생각하니까 모든 걸 봐도 교회로 반응하고 교회로 가요. 안 그래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땅으로 가겠죠.
그죠? 자기가 목적과 목표를 둔 거에 따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삶이요. 내가 어디에 반응하나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 쓰레기에 반응할 거다. 그게 의인 줄 알고,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게 가치인 줄 알고 끔찍하게 살아갈 거다. 지금보다 더 할 거다. 왜?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더 세상의 것에 빠질 테니까. 그러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반응하라. 거룩한 것에 반응해라. 가치 있는 것에 반응해라. 썩어질 것에 좀 하지 마라. 그 말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기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살고 거기에 반응하며 내가 초대한다면 너가 이 땅에 어떤 일을 살아가도 그것이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란 말이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소한 데서, 삶에서, 부닥치는 데서, 결정하는 데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제발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떨면서 세상 것만 붙잡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시오, 아버지가 기르시오, 아버지가 함께 하시오, 아버지가 끌어가시오. 아버지 붙잡으면 돼.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돼. 아프면 병원 가듯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겁니다. 어떻게 목표와 목적을 갖고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답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게 생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을 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이 갈라지고 염려하면 다시 확정시키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열심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내가 거룩한 것을 향해 가는, 가치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 아버지가 있는 자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거룩한 그의 나라와 그의 초대받은 여러분이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돕는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끌어깎으신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버려진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새처럼 열심히 날아다녀야 되고 백가가처럼 바람과 비를 견뎌야 되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거룩한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배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삶에 어떤 문제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염려가 들어왔다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확정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녀다운 삶의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마음이 나눠지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다시 하느님 앞에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세워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염려할 때마다 다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거룩하게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디디힘 예배팀에서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메인 세컨건만 드림 기타, 베이스 기타 오늘까지인데 정요셉 지사한테 달란트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또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찬양대 하반기 정기 신입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남성 테너 베이스 파트입니다. 등록후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이니까 QR코드로 온라인 지도서 작성해서 총무에게 연락하시고 또 아니면 이촌 총무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주일까지입니다. 1부만 오지 마시고 2부도 오셔서 같이 찬양해서 교회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은혜 성도, 장시서 성도가 6월 4일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문수 성도와 이영은 성도의 결혼식이 6월 15일 1시 20분에 안산에서 있습니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차량 등록을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장년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청년부 이렇게 써서 샘터지에게 6월 30일까지 차량 번호와 이름 소속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샘터가 되지 않은 사람은 김정한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말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둘러스 선교의 소식입니다. LT 코스가 진행 중입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마그센 광천교회에서 7시 30분에 예배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7월 7일 창립주일, 창립 22주년 창립주일 기억하시고 작년 전교인 수련회 9월 5일부터 7일 목금토 소망수련관에서 있습니다. 이제 7월달부터 구체적으로 광고가 나갈 텐데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찬양할 때만 좀 이렇게 가사에 감상에 젖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주의 은총 받은 자다. 그러니 이 믿음 굳세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아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시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땅의 것을 쌓고 땅의 것에 붙잡혀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끌어가시고 하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초대, 가장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늘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초대에 거룩한 반응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